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 병든 자들, 또 심신이 지치고 아픈 자들, 또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만들어 주실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을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부르시고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저희 찬송가 85장, 찬송가 85장 9절을 생각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190장, 통일찬송가 177장 성령이와 강림하사 찬양드리겠습니다. Yeah.
이어서 찬송가 261장, 통일찬송 195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285장, 통일찬송 209장 주의 말씀 받는 날 우리 사용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는 날 참 기쁘고 복되구나. 이 기쁨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리.
대표로 찬송가 325장, 통찬송가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드리고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 고맙습니다. 찬송 드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이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언제나 찬송과 같이 주님을 기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헛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욕망과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나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조경수 선교사 대표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은혜로 살아왔음을 감사드립니다. 험난한 생활 속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예찬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서로 연합하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종 김경환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사 지혜의 영이 임하게 하소서.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어 성경의 말씀이 참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새기게 하옵소서. 믿음의 지혜로 함께 나누는 삶의 고백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교권 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죄악 속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의 구주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쉼을 얻고자 왔습니다. 저희들 어두운 눈을 떠시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이 땅에서 소외되고 약한 자, 가난한 자들에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셔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들수록 기도로서 내공이 다져가는 이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부터 큰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 신약성경 34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 신약성경 34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실 수 있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무한 자들을 위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것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변명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세 번째 시간이면서 이제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시간을 읽겠습니다. 자,
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사람에게 무한한 능력을 부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이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 첫째 주 토요일 저녁에 정말 죽을 것 같이 힘이 들었습니다. 죽겠으면. 그런데 또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도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떤 마음이 왜 괴로웠냐면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막 두려움 생각이 저를 확 지배했을 때 정말 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마음속에서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역사하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그냥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 3주째가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독감까지 걸려가지고 정말 제가 힘든 시간을 목요일도 못 드렸는데 어제 저녁에 토요일날 예배 이제 일을 마치고 일주일쯤 가장 바쁜 날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딱 마치고 저녁에 지방 집으로 딱 올라왔는데 갑자기 뭔가 막 솜털처럼 가려워진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영감이 확 열리는 목소리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피곤치도 않고 힘들지도 않은 상태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면서 이 싸움도 내가 꼭 이겼나 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싸우면은요 이 승리의 상급이 있습니다. 어떤 상급이 나에게 더 주어질지 한편으로 또 기대가 되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항상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또 제가 영적 싸움에 돈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싸우는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의 그 환경적인 어려움에 좌절하면 포기하지 마시고 싸우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는 몸이 약해서 못해 뭐 이런 거 다 핑계인 거 아시죠? 제가 여기 계시는 누구보다도 가장 건강이 약하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건강은 영적 싸움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숨을 쉬고 살아있는 이상 누구든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제무시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마무리, 디모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말을 남겼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무한 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자, 17절은 특별히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 재물을 사용하는 목적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자들은 물질을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디모데전서에 기록한 이유는 당시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는 에베소 지역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이 에베소는 해안 근처에 있는 도시로서 항구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시로 항구가 끼고 있는 도시로 무역과 이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는 부호들도 많이 있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에도 부자들이 적지 않게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들 부자들이 바른 신앙만을 가지고 올바로 물질을 사용함으로 이 물질이 이 부자들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 재앙이 되지 않고 축복이 되게 하고자 이런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다는 것이 무조건 축복이 아닙니다. 때로는 물질이 재앙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잘 사용해야 이 물질이 축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습니다. 자, 그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바울은 부호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물질이 많다고 해서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란 것은
지금 부자라고 해서 그 부가 영원히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영원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강원도 한 20년 전에 이제 강원도 다닐 때 원주를 지나는 새마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마리의 휴게소가 있는데 그 당시 영동고속도로는 왕복 2차선이어서 모든 시외버스며 고속버스들이 강원도를 갈 때 항상 원주를 지나자마자 있는 그 새마리라는 곳에 그 휴게소에서 한번 정차한 후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산을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고지대를 쭉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영동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 개통되면서 버스들이 그 새마리 휴게소에서 정차하는 것이 아니라 언덕을 다 올라가고 나서 보면 횡성 휴게소라고 하는데 그 횡성 휴게소로 다 정차하는 장소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새마리 휴게소는 그때부터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 혼잡하고 그 많은 차들이 멍멍하고 온 동네가 버스 미역을 가득한 그 휴게소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 제가 사진을 하고 그 거리 비교를 봤더니 그 있던 휴게소를 다 무너뜨려버리고 공터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더라. 자, 이 휴게소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에 갑자기 길이 하나 생기거나 또는 반대로 길이 하나 없어지거나 또는 학교가 하나 생기거나 학교가 하나 없어지거나 이 하면서 변하는 주변의 환경은 우리의 삶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하는 환경에 맞추어서 사람도 방법도 바꾸거나 방향을 바꾸면서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업인 중에서 세안그룹의 이창희 회장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이병철, 잘 모르시죠? 이병철 회장님의 그 둘째 아들이면서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이건희 삼성 회장의 두 번째 형입니다. 세안미디어라는 회사는요, 비디오 테이프와 CD를 만드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이 비디오 CD 플레이어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고 이제 MP3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었는데, 물론 지금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되었지만 이 세안미디어는 세상의 변화를 잃지 못하고 그 CD 공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 회사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울의 교훈이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부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높인다는 것은 한마디로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게 만드는 겁니다. 즉 스스로를 완벽하다. 나는 완벽해. 나는 완전해. 이런 착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변하는 그 세상의 흐름을 잃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감에 속아서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안 비디오 부천 당시 이 비디오 시장인 세안을 따라잡을 회사가 없었죠. 자, 그러므로 바울은 부자들이 주의해야 할 첫 번째는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부족함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깨달으며 발맞춰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부자들에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자들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실수 중 하나로서 가진 물질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물질이 많이 있으면 편리함이 있습니다. 어디 이동할 때도 물질이 많으면 좀 더 편한 이동수단을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잠을 잘 때도 물질이 많으면 좀 더 편한 데서 안락한 곳에서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또 잘 안 되는 일도 물질이 들어가면 쉽게 풀리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방 공부 안 하는 아이들까지도 이 물질을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이 됩니다. 자, 이처럼 물질은 유익을 한 면이 분명히 있지만 유익을 넘어 이 편리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이런 편리함을 가진 물질로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물질주의자가 되어서 물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물질 만능주의적으로 빠지면서 스스로 돈만 있으면 돼. 에이, 난 돈만 있으면 돼. 돈이 있는데 뭐 어때? 하는 식의 물질 우선주의 가치관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질이라는 것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이 인생인데 이런 물질 우선주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었다가 물질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이런 사람이 인생 전부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인생의 소망이 물질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물질을 있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그 물질의 소망을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2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물질은 한순간에 거의 하고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인생의 소망을 어디다 두라 하는가 하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가 하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이 자연은요 부모의 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의류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옷에 관해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옷을 필요할 때 매장 가서 이거 옷 한 번만 주세요 이러고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 자녀들도 제 것을 지들 것처럼 막 사용합니다. 저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와 같이 성도들에게 소망이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을 때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라서 만물을 마음껏 사용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17절과 마태복음 6장 3절을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세상이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다 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도 움직이지도 않으시는 영원한 불변자이기 때문에 물질을 의지하고 소망을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소유하여 소망으로 삼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참 자녀가 되며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 헌신을 다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더하여 누리게 되며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물질보다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어떤 추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은 다 그냥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을 저는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 번쯤은 보셨죠?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하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의 배경에는 이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빵 하나를 가지고 들고 있는 빵 하나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800명의 부활을 먹는 그런 기도의 그림이에요. 자,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어렵게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800명의 고아들을 보살피던 중 어느 날 아침에 먹을 양식이
떨어지게 돼요. 아침에 빵을 먹게 되는데 오늘 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아이들 뭐 식당으로 불러 모아서 그릇을 다 놓고 아침 식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자 갑자기 고아원 문을 누군가 막 두드린 거예요. 그 문을 열어봤더니 이 빵을 운반하는 차량의 기사가 갑자기 고아원을 찾아온 거예요. 빵을 한 가득 싣고 가는 거예요. 그 사연을 보니까 빵을 배달하러 가는 차량이 갑자기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나서 차가 뭉쳐버린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고 어차피 빵을 배달을 이 시간 내에 맞추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한 이 배달원은 어차피 팔지도 못할 빵 저 앞에 고아원에 다 기증할 거리자 이러면서 빵을 가지고 기증을 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 뮬러 목사님의 기도가 그렇게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바위에서 터진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특별히 물질적으로 부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물질들을 더욱 부어주시게 됩니다. 자, 제가 이번에 이제 사업을 사모님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남들 보면 목사가 돈에 미쳐서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성공에 미쳐서 사업을 한다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목사님은요, 제 사업장에 와가지고 제가 목사인 걸 알면서도 이 사업장에서 노래도 좀 부르고 그래 이러면서 저를 제가 사업하는 세상 일을 하는 것을 비꼬듯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첫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찬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교회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세우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은 없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사업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업장을 더욱더 축복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전에도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 물질을 충당하시기 위해서 먼저 성도들을 물질로 축복을 하십니다. 이때 물질로 축복받은 자들은 그 물질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물질로 더욱 축복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고도 인색한 마음을 품게 되면 안타깝지만 물질의 축복은 거기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일을 하면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면 성도도 아무것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성도는 그 일에 동참하면서 같이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저는 지금 이 사업 말고도 제가 복을 받기 위해 진행하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거, 이 광주에 있는 그 특수반 출신의 아이들을, 청년들을 사역하는 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이들, 심지어는 그 부모들도 관심이 없는 이 아이들을 저희 청년을 우리도 세워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교회를 이제 조직을 할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 성교회가 조직되면 아이들에게 회비도 좀 걸어서 비행기값을 모아서 3년 후에는 미얀마를 단기 성교를 보내는 것도 제가 1.5% 요청하고 했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미얀마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신다고 해서 이 아이들과 만남도 제가 좀 주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올 여름에 2박 3일 여행을 갔다 온 것을 시작으로 여기까지 발전을 하여 왔습니다.
며칠 전에는요, 그중 한 청년의 부모님이 저희 가게에 오시더니 어머니가 90도로 허리를 굽고 있으면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집 자녀에게 뭔가 변화가 있었나 봅니다. 자, 저는요, 제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제 시간과 제 물질을 희생하며 아이들의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아무 계획이 없으십니까? 그리고 언제 복을 받으시려고 그러십니까?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면 제가 진행하는 사역에 함께 동참하셔서 함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미 대한민국은요, 인구 감소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민 수용이 필연적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사역도, 제가 하는 이 사역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이제까지 꿈도 소망도 없는 이 청년들, 게임에만 그래서 빠져있는 이 청년들을 기도를 통해서 변화시키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제가 전문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얀마에 있는 자매들과 이제 가정을 이루게 하여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이 청년들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비전이었습니다. 이 비전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고 함께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문 18절을 이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 18절은 바울이 부자들이 행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뭐냐? 선이란 뭐냐? 그 뒤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총괄하는 것인데, 그 선을 행하는 그 첫 번째는 바로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선한 사업이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부자가 된다고 해서 만족하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욕망에는 끝이 없듯이 부에 대한 욕망도 끝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면 더 큰 부를 위해서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지만 아무리 부린다고 한들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욕심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재물에 대한 끝없는 욕심을 부리기보다 가진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가며 공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종이나 동물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영원히 보존되고 지켜지는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하늘에 쌓는 것은 곧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때 그것이 곧 하늘나라에 물질을 쌓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물질을 많이 쌓아두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통 이 너그러운 자가 나눠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같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 엄밀히 좀 따져보면요, 나누어주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가난한 이웃에게 물질을 나누어주는 것을 의미하고, 이 너그러운 자가 되라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 어려운 자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나누고 마음으로부터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라라는 것입니다. 즉 선한 일을 하는 그 동기까지도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 이제 다 왔습니다. 이 때문에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이 아름다운 사진을 이제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장애인단체나 기관으로 막 기념품들, 기증품들을 보내고 물품을 보내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기념 촬영입니다. 어떤 기증자들 중에는 이 사진이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장애인 기증 촬영이라는 검색을 해봤는데 수도 없는 사진들이 쫙 뜨더라고요. 장애인 단체는 개인이 기증하는 거, 기업이 기증하는 거, 이 남는 건 사진뿐이라고 사진이 중요하긴 하죠. 자,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이 너그러운 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기증을 하거나 장학금 전달을 하는 식으로 이 돈을 기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결말에 마음을 함께 동참하여 행위에 앞서서 먼저 마음으로 선을 쌓으라는 뜻으로 너그러운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특수한 청년들을 미얀마 자매들과 가정을 이루게 하였다 이랬을 때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면 가정을 이룬 이후의 문제까지는 전혀 제가 생각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남느냐? 내가 몇 가정을 이루었다, 몇 가정을 맺어줬다, 이 숫자와 기념 사진만이 훈장처럼 이렇게 자랑처럼 제가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몇 가정이 이혼하게 되었는지, 몇 가정이 다시 미얀마로 돌아가 버렸는지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예를 들어 정착하고 잘 지내고 있는지, 그 자녀들이 다문화 가정 안에서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그런 깊은 문제까지도 살피게 되는 것이 바로 너그러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냐. 자, 19절은 좀 전에 읽었던 그 마태복음 6장의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내용을 재소환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이처럼 마음을 다하여 사랑을 나누며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도리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결과는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장막의 터를 넓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장막을 넓히고 그곳에 마르거나 쉬타 없어지는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선을 행하며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금이나 보석으로 집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태리를 가보면요, 기본적으로 건물들이 짧은 건 100년, 보통은 200년 된 건물들이 그냥 즐비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들의 안정에 문제가 없는 이유는 견고하고 아주 두꺼운 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태리 고건물들은 제 기록으로는 벽 두께가 60에서 70cm 정도 됩니다. 창문을 열 때 보면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벽이 하도 넓어서. 그래서 좋은 점은 벽이 두꺼워서 여름에 상당히 시원하고 안전하지만 단점은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뚫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견고한 집은 수백 년이 흘러도 안전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이런 견고한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질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야, 만큼 내가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관련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아멘. 자, 이제 끝맺음에 도달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의 말로 이 본 디모데전서의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탁한 것이란 이제까지 디모데에게 준 바울이 여러 가지 당부와 권면들을 통틀어 말한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더욱 주의할 것을 몇 가지 지목하여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망령되다라는 말은 엄밀히 헛된 말, 요망한 말, 불신앙적인 말, 이런 사악한 말을 뜻하는 거고요. 이 헛된 말이란 쓸데없는 잡담,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음담패설이나 농담 따먹기식의 이야기들이나 이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건설적인 이지 못한 이야기들을 입에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거짓된 지식과 반론을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짓된 지식에는 이 세상 지식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지식은 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지식들이 바로 거짓된 지식들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짊어짐이지만, 이 세상은 자기 피할 시대이며 자기 사랑에 극에 달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피할 자기 사랑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어서 반론을 피하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신론자들과의 어떤 신앙적인 궤변의 말로 이 언쟁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설득하려고 하거나 불신자들과의 논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이 논쟁과 변론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궤변을 일삼는 자들은 과연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어떤 신천지 전도자가 제가 있는 가게로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신천지를 얘기들하고 막 떠들길래 제가 한마디 하려고 말을 걸었더니 갑자기 신천지가 귀를 딱 막고, 그러다 자기 할 말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애초에 들을 생각이 없는 자들이죠. 그러니 어찌 대화로 설득이 되겠습니까? 피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자, 끝으로 우리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것을 따른다는 것은 바울의 당부를 따르지 않고 이단의 사상이나 가르침이나 잘못된 지식이나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런 자들이 결국에는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더라도 바른 진리를 믿지 않게 되면 결국은 그는 믿음에서 떨어져나갑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그를 버리시게 됩니다. 다같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옳은 사상, 진리 가운데 거하는지를 내 스스로 점검하며 살펴보아야 함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한다. 자, 끝으로 바울은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축도로 편지를 마치고 있는데, 이 축도는 디모데 개인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전체를 위한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모데전서는 끝을 저는 이제껏 이 요나서, 마태복음, 하박국서를 강의해 왔습니다. 또 이번 이 목요 예배는 이 창립 예배 때부터 지금까지 5년째 지금 시편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5년 내내 이제 사모님 끝났으니까 앞으로 10년이면 이제 시편이 끝납니다. 10년으로 이제 시편이 끝나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또 디모데전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한 권 한 권의 책을 이렇게 제가 쭉 읽는 이유는 이 한 권을 마치게 되는 이 한 권의 신앙이 우리 인격에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기 때문에 한 권 한 권을 이렇게 제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디모데전서의 신앙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 지식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이 믿음이 실체화되어야 합니다. 실체화시키는 방법은 방법 없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이야말로 신앙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디모데전서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디모데전서의 신앙과 체계와 또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체계가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 교회가 운영되고 인도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성도의 신앙 또한 말씀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 주어진 모든 말씀 가운데서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는 우리 예찬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1장 통일찬송가 210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각자 개인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할 때는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20일 금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말음성을 듣고 3일 후부터 20일 금식을 바라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제가 몇 번도 갈등했지만 세상에 20일 금식을 하면서도 이사를 가고요, 이삿짐을 다 나누고요, 힘이 막 남아 돌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 있던 교회 목사님이 김경희 집사 몰래 뭐 먹지? 이랬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20일 동안 17kg가 빠지는 동안 힘이 막 남아 돌아서 뭐 주체를 못했어요. 제가 그때 뭘 알았냐면, 아, 사람이 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사는구나. 힘이 넘쳐나는데 주체를 못하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제가 죄송히 사모님한테 여보 나 인라이트하러 좀 갔다 오는데 금식하면서 그 정도로 힘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듣는 일이든
기뻐하시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주여 나에게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해야 할 자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봉사해야 될 자들은 봉사하게 하시고 헌신해야 될 자는 헌신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여 금식해야 될 자는 금식해야 하시고 애통해야 할 자들은 애통하게 하시고 회개해야 할 자들은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할 때 아버지여 그 가운데 아버지여 기름 부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여 역사에 이르는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걸음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목적과 세상의 어떤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내 모든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때로 그 손바닥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정령이 하고 그것이 사랑 나의 밤에 가득 채우며 모든 것보내 예수 물리치시니 내가 감사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때로 그 손바닥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어서 찬송가 423장 통찬송가 213장 먹보다 더 검은 찬양드리겠습니다. 423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새로 물든 마음이 빛나보다 너희게 깨끗하게 씻겠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뤄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날씨 변하여 기쁜 찬송 되겠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뤄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이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그를 맺는 내게는 눈동안도 못 따라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뤄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몸에는 적정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뤄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것을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금그릇을 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금그릇에 오염이 되어 있으면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릇이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 쓰고 버려지면 종이컵이라도 깨끗하면 그 컵으로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릇이 좋은 그릇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느냐? 사람의 능력으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성이 추악하고 욕망과 욕심과 더러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깨끗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정말 눈보다도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십니다. 정말 티끌만한 죄까지도 다 씻어주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릇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늘 회개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스스로가 회개하지 않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그릇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자들은 날마다 그릇이 깨끗함을 받기 때문에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 그릇에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받음으로 우리는 다시 또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한 주간에 있었던 그 더러운 마음들을 이 시간 깨끗하게 용서받고 회개함을 말미암아 용서받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다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시고 죄를 하는 자들을 아버지여 죄를 묻지 않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저 시간 우리가 아버지여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복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애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면 아버지여 우리가 어찌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이 죄에서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주의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저희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죄 앞을 아버지여 꿀꺽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그릇이 아버지여 티끌만큼 죄악이 남겨놓지 않게 하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용서하시는 저희들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 아버지의 온전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부끄러움 없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크면 큰 은혜로 작으면 작은 대로 온전히 하나님 쓰임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신 은혜를 말하며 우리가 다시 아버지 의롭다함을 입고 아버지 앞에 정결한 된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 빛꽃 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빛꽃 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우리 끝으로 찬송가 426장 통일찬송 215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찬양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오늘도 저희들에게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유하심으로 날마다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죄 사함의 마음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할 자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봉사할 자들에게 봉사하게 하시고 헌신할 자들에게 헌신하게 하시고 또 회개할 자들 또 아버지와 사랑의 마음을 전할 자들 말씀을 전할 자들 각자의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모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하늘의 큰 상급을 쌓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전서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에게도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예배 참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아버지 꼭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